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온 땅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내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때로부터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참된 복을 받았으니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복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것도 아닌 이 참된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베드로야, 너는 참된 복된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 복 안에서 마침내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전에 하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이고 고상한 척하며 살아가도 결국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시지 못하면 여러 날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사가 직전에 놓이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고, 단식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유지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잡수시고 마시셨으며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20년을 못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해서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명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항상 첫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먼저 된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복받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고생하고 굶주림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끌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기근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문을 닫게 만드시고 아방 때의 흉년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또한 기근과 흉년의 때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지 사방을 보아도 기근의 때에 어디서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과 더불어 엘리야도 죽게 될 상황이고 도리어 아방이 숨겨둔 창고의 음식을 먹고 살지라도 정작 의인인 엘리야가 죽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손을 피하여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심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기근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고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린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셔야 사는데 그것마저 말라버렸으니 엘리야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어놓을 여인이 있다, 과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의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보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었을까요? 엘리야보다 더 못한 형편이었어요. 여러 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채로 마지막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서 먹을 것을 얻고 그곳에서 이 긴 흉년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엘리야도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그 과부 아들도 역시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된 사람이 기근의 때에 만났는데 어찌 살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남은 가루가 있음을 알고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이 있음을 알면서도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은 엘리야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면 애초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집, 도와줄 수 있는 집, 그래도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집을 찾았겠지. 더군다나 이방 땅으로 가서 생소한 그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급한 일입니까? 오고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에게 전했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여인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엘리야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에 가루를 다 털어 먹으면 그 통에 가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먹으면 없어요. 아무리 주스를 내운다 해도 아무리 하루 종일 두드린다 해도 가루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가루를 얻을 수 없습니다. 통에 기름이 있는 거 다 짜서 털어내서 먹었는데 다음날 또 흔들어댄다고 기름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원리로는 모든 만물의 현상으로는 소진하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통에 가루 그리고 기름 남은 거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무언가 또 다른 가루와 기름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고 기근 속에 고통받는 이때에도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먼저 내 것을 내게 바칠 수 있다면, 먼저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나도 그에 합당한 복으로 화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분의 가루와 기름이 있다 해도 기근의 때에 지금 이 모자가 먹을 그 귀한 양식을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가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먹을 건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기근의 때에 사람의 본성에 의해 나오는 행위일 것입니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 우리 가족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먼저니까, 내 아들이 먼저니까. 여러분 아들이 굶고 있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줄, 딸에게 줄 음식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녀의 입에 먹을 것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죽더라도 그것이라도 먹이고 마지막 죽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과 상식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받지 못할 것이 마지막 생명의 떡이죠. 이 떡 가지고 겨우 조금이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와 이 기름으로 만든 떡을 내어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것을 믿고 그것으로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대변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대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따라 그를 섬겼으니 이는 곧 누구를 섬긴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돌릴 생명의 떡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기근의 때에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말씀을 이루실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구약시대에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먼저의 것으로 내 것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날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로부터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충분한 가루를 사용했음에도 가루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떡, 그리고 그것 가지고 먹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하나님 것을 내어드렸더니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굶주림의 때에 과부의 가정에만큼은 그리고 함께한 엘리에게만큼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제한으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온다면 이때에 엘리야와 과부 아들은 떡을 적당히 먹었을까요? 배불리 먹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기근의 때 많이 굶주렸고 힘들었어요. 그때 마음껏 가루와 기름을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껏
먹었겠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잔뜩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배불리 먹었는데도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십니까? 떡 한 조각 겨우 먹을 수 있는 신세였는데 하루에 20조각, 30조각, 40조각을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내 것 먼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가셔서 수천의 사람들 앞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강력하게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신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굶주림도 잊은 채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표적에 온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그친 때가 되니까 굶주림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허기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아무리 살펴도 예수님께 드릴 것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을 위해 먼저 내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유일한 음식이었고, 그것밖에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 잡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사람들을 파해서 빈들레서 마을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굶주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곳에 복의 역사를 이루시니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가까운 사람일 수 있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적은 것을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12광주리에 그 음식 쓰레기가 잔뜩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시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필요해하는 모든 것들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 모든 쓸 것,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 광야 40년 세월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시면
물 마시고 살 수 없어요. 한두 명 먹는 정도가 아니라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광야 어디에서 얻어내며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일용하게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가도 이 적은 인원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60만 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죄에 대한 연단이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그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온전히 바쳐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담고 있는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신앙 행위, 무엇일까요?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이고 11조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이 11조 신앙은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자 했던 것이 11조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자 이 10계명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보면 11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찾아왔고 복음의 시대는 이 율법과 또한 그 안에 담긴 11조의 신앙 정신을 그대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켜가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폐하여집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하여집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1점 유лек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뜻은 바뀌지 않고 더 온전하게 성취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이 11조에 대한 신앙은 저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 굳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야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신앙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11조만 드리면 되지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허례허식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관한 것들을 중요시하여서 허례허식적인 형식적인 11조와 율법 준행이 아닌 하나님의 본뜻을 내하려 순종하고 그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복종하며 그 안에서 11조를 기쁨으로 주께 바치는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을 보면 11조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율법의 것들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고자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드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의 중심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고, 성도들은 억지로 함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먼저 내어드리겠노라,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행했고, 그들이 드린 오병이어와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꺼이 바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끼지 않고 먼저 주님께 내어드린 그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원했어요. 그리고 에서도 축복을 원했습니다.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복을 빌었더니 그 복이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과 복이 임할 합당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게 복을 베푸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복받기를 바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시대의 성도가 주님께 바치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그 수익이 얼마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이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11조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결정체와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다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10분의 1을 능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눈 마주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와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것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지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 둘 다 하다 보면 남는 돈도 얼마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1조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중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먼저 그것을 바쳤을 때 그 생명의 떡을, 그 기름과 가루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보면서 그 결과는 기뻐합니다. 야,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복 나도 좀 받고 싶다. 얼마나 이 대단한 복인가. 그러나 앞서 생했던 사르밧 과부가 생명의 떡을 바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를 않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복받기는 원하지만 복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길로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말한 믿음이 있다면 이 11조 신앙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들여 주의 나라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넉넉한 것을 공급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땅 중에 기뻐하는 내게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영광이요 내게는 축복이라. 11조는 참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첫 단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11조 이야기를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드리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이것을 통해 할 일이 많은데, 이것만 내가 11조 안 내면 내가 누릴 것이 많은데, 그러므로 결국은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지 그것을 통해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빌린 사람들이 돈을 왜 안 갚는 줄 아십니까?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돈 내 돈 아닌데, 분명히 그 사람 돈 내가 받아서 쓴 건데 갚으려고 그러면 왠지 내 돈이 저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워하고 갚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자기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손해보는 것이 아닌데도 말고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공급자라면 주님이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영생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광야 40년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그분께서 원하는 것 먼저 내어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기쁜 일인데,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공급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시대의 말씀이니까 오늘날 우리와 무관한 말씀일까요? 무관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창조의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서, 거기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바칠 수 있다면,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기꺼이 생명의 떡과 같은 너의 재물을 내게 바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이렇게 내 말대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바친다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농작하고 그래서 추수해서 이제 수익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리면 그 수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결국 내 것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는데, 내 수중에 들어올 내 것이었는데 메뚜기 떼가 가지고 가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메뚜기들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수확해서 내 것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버리면 내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죠. 상품 가치도 없고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투자한 금액이 있고 쓴 돈이 있는데 결국은 내 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메뚜기 때가 찾아오고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진 일들이 찾아오겠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 메뚜기 때를 막아주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거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1조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막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부어요. 내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기에 실컷 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의도 하나님 먼저도 없어요. 열심히 돈 벌고 잘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러 가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줄줄줄 세요. 죽으라고 뛰었는데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모이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메뚜기 떼를 막아주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의 집에 풍족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과하며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일도 안 되고 직장의 일도 안 되고 열심히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자꾸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우리는 먼저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공급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건대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래서 어떤 액수든 상관없이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온전히 동일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 바치면 그 온전한 11조를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액수의 11조는 드리고 큰 액수의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적은 액수의 11조는 드리지만 큰 액수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시기적절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걸 바치면 얼마 들어올까? 차라리 11조 안 내고 이걸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계산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계산해서 되겠어요? 메뚜기 떼가 한 번 와서 쓸어버리면 그 계산대로 이치가 맞는 것 같습니까? 평생 메뚜기 떼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심은 신앙의 여정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사르밧 과부가 그 위태로운 때에도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심었기에 그 기근의 때에도 먹고 생존하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었다면 이 짧은 인생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이 재물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 아까워서 내 것 먼저 취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정작 주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못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 그 순서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재물도 그 순서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둥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 가지 계산 속에 헤매지 말고 말씀의 본질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